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1절이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숙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부인이 5살짜리,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철길 옆에 있는 신발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을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애들을 데리고 와서 공장에 있는 그 작은 방에 애들을 놀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봄날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따뜻하고 이러니까 밖에 나가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 철길에서 뭐 가위바위보 하고 다리 건너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공장 직원이 아줌마 애 없어졌어 이러는 거죠. 그 보니까 애가 없는 걸 막 달려 나오니까 철길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기차는 달려오는 거죠. 소리를 질러도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막 달려가가지고 애들을 확 밀어 제껴서 애들은 살렸는데 본인은 그만 기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가지고 성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 무덤을 찾아가서 거기다 묘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그렇게 쓴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물론 두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당 몇만 원을 받고 일한 것도 있지만, 또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자신이 굶고 안 입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입히고 먹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기찻길에서 놀고 있던 두 아이의 생명을 건져내고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것이 가장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찬송가 작사자인 하버겔은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너는 무엇을 주느냐? 라고 읊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1절 봐요. 같이 읽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멘. 자,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랬어요. 유업을 잇는 사람은 아들이지 절대적으로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에게 청지기 아래에서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 세계에서는 만 12살까지 자기 재산을 아버지가 줄 수 있어요, 자기에게. 그런데 재산권 행사는 25세가 되어야 그 재산을 자기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죠. 여기 후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보호자, 어린아이를 책임지는 사람,
또 청지기는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아마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어떤 단어를 써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고민이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개역판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초등교사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뭐예요? 학교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마치 교사가 아이들을 돌보듯이 이 애들을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바로 그 국제표준 성서 대사전에서는 어린이 인도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초등교사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 당시 언어가 헬라어라고 하는,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전체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해도 가장 선교사님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충격이에요. 문화 충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였고, 또 로마는 군대가 막강하잖아요. 이 군인들이 군사도로를 끊임없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음이 사도 바울을 위시한 선교의 일꾼들이 끊임없이 그 도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또 셋째로는 이 로마가 다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면 산신에게 빌고 가야 되고, 바다에 가면 바다신에게 빌고 가야 되고, 내가 운동을 하러 가면 운동신에게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이거 너무 골치 아프다. 정말 누군가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가 출현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것이 때가 참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도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꼭 필요한 때, 가장 정확한 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남편이 출장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때는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언젠가 미국의 L지방에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남편 급매도. 제목 그대로 풀어보면 남편을 파는데 그것도 급히 팔고 이윤을 남기지 않겠다, 그리고 아직도 쓸만하다, 그러면서 남편을 급히 데려가는 여성분께 그가 애지중지하는 낚시 도구와 또 그와 호흡을 함께하는 사냥개를 더 물어주겠다, 이렇게 신문에 이제 낸 거예요. 집으로 전화가 빗발쳐 오는 거죠. 대충 여론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애견가 협회에서는 남편은 말고 개만 줄 수 없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둘째는 남편이 깊은 병중에 있어서 오랫동안 간병하는 그런 부인들로부터 온 전화들이었는데, 남편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무슨 헛소리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부와 이혼녀들에게서 온 전화는 남편이 곁에 있을 때는 귀중함을 몰랐었는데 사별하고 헤어져 시간이 흐를수록 채취가 그립고 후회 많다니라고,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온 전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가만히 곰곰이 씹으면서 생각해 보면, 남편은 사냥과 낚시를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 가정에 소홀했고, 이에 따라서 부인은 남편과 그가 애지중지하는 낚시도구 그리고 사냥개에게 한이 맺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가정에 대한 책임도 크지만 심각한 문제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생활 패턴이 가족이라고 하는 구심점을 흐트려 놓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있을 때 잘하세요. 필요하시기 때문에 옆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다고 하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쟁이가 되게 해보십시오. 교회 남편들 보면요, 아내들에게 정말 잘합니다.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잘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세대와 아래 세대는 다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보면요, 부인이 어디 외국에 갔다 왔는데 금세 또 그 다음 주일날 또 놀러 가. 그래도 다 뒷바라지 해줘. 그러니까 남편이 나에게 잘해줄수록 믿음이 좋은 남편이고, 남편이 나에게 잘못해줄수록 믿음이 개떡 같은 남편이다. 이제 그렇게 꼭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으신, 인성을 가지신 그런 분입니다. 여자에게서 나시고라고 하는 말은 동정녀에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분이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십니다. 그러니까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세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주님,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서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나셨다고 하는 말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정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 5절 좀 보세요. 5절 같이 읽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구속, 대속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건진다, 무엇으로부터 해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한다면,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죄악의 노예로 팔려 있었는데 주님이 핏값으로, 그 값이 피였어요. 그래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내가 대신 졌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주신 율법의 요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모든 과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는 아들이 없으면 반드시 양자를 들여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이지, 아들이 없는데 딸에게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를 드리는 거예요. 양자를 드리면 그 양자는 법적인 신분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너 우리 집 와서 양자해, 그냥 법적으로 양자로. 근데 어느 날 기분이 나빠, 너 양자 아니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양자인 것이고, 그래서 양자는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놓여있던 죄의 신분이었던 우리가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 것이고, 다 바뀐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러나 야, 네가 무슨 어느 장군의 양자냐, 야 네가 인마 어디서 태어났고 누가 부모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다 아는데 웃기지 마, 그런다 그래서 그게 변경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네가 의인이면 세상에 죄인인 인간은 하나도 없다. 야, 그렇게 아무리 속삭인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는데 누가 그럴 수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나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예요. 자식이 되었으니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 6절 7절 봐요. 같이 읽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 후사 다 같은 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래 상속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전에는 성경을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빠라고, 이 아바라고 하는 아람어는 아빠라고 하는, 우리가 아빠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 신약 성경은 다 하나님을 번역할 때 하나님으로 번역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번역했다고요. 아버지라고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로 사는 게 부담스럽다. 그거는 뭐 대통령 자녀나 뭐 그런 사람, 요새는 장관들 자녀도 그렇고 국회의원 자녀도 그렇고 이게 자녀로 사는 게 좀 부담스럽겠어요. 왜냐하면 다 끄집어내잖아. 선거철 되면 뭐 온갖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성열 씨도 그렇고 건희 여사도 그렇고 안 됐으면 지금 얼마나 룰루랄라 하면서 살 수 있었겠어요. 괜히 그거 돼가지고 죽을 고생을 주변 사람에게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줘.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마찬가지죠.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의 아들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 안에 있어야 행복하고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제 사람들은 다른 때,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마지막 때에 가까운 증거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92년 10월 28일 기억하십니까? 다미 선교회 이장님 씨가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걸려들었습니다. 저희가 1988년 10월 말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 일주일 지나서 첫 번째 새벽기도 나온 여자분이 그 10월 28일 전 세계 생중계했잖아요. 그거. 그 앞에 한복 입고 있는 여자가 우리 교회 이도선 집사였어요. 제가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죠.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저도 모르게 이장님 씨 데려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내가 본 천국 할 것 없이 뭐 이상한 책들을 읽게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라 그랬어요. 오라고. 그 성경적으로 주님이 92년 10월 28일 날 재림한다는 걸 나한테 증명을 해주라. 그러면 내가 이 집사 따라갈게.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제가 직접 계시를 그래서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옆에 똥개가 한 마리 있었는지 잘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걸 얘기하지, 우리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거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3번을 불러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돌이킬 수 없대요. 직접 계시를 받아서. 그리고 마포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난 뒤에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맨 앞에 서서 나오는 거죠. 한복 입고.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셨는데 그녀를 변화시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여러분, 그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아다가 다미 선교에다 바쳤어요. 그리고 이게 뻥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재판을 걸었어요. 대법원 판결이 뭐냐? 60%는 돌려주고 40%는 본인의 책임이다. 그것이 대법원 판결이에요. 60%는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교회 헌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법원 판결이 돌려받을 수 없다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그러지 마요. 안 돌려주는 게 법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오늘 우리는 더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주님이 내일 새벽에 오늘 밤중에 재림하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아들을 위해서 뜨개질을 할 것이고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다만 평소보다 성경을 한 장 더 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샴샴둥이를 수술했다고 하는 벤 카슨이라고 하는 흑인 의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의사 되기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 보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상당히 못 믿겠다는 눈초리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기도하고 대학원 시험 볼 때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원 시험 볼 때 어떤 생각을 딱 주시냐면 가서 서양사 주임 교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임 교수실로 들어가서 시험 문제 가르쳐 주세요. 저 이 학교 들어올 건데 교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흡족하게 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지. 당연히 가르쳐 줬죠. 그러면서 크지 커. 그럼 전공 과목인 서양사에서 크다는 얘기는 뭐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뭐 이런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6개로 답 달아놓고 어떤 시험 문제 나오든지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쓸 거니까, 그것만 외운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2명 뽑는데 22명 왔으니까 고대 애들이 다 떨어졌어요. 본교 애들이. 그리고 공주사대하고 저하고 둘 붙었는데, 그런데 1등하고 2등하고 차이는 너무 많이 난다. 당신은 신학 전공한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죠. 난 외운 것밖에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평강교회 부교역자였을 때 김익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건대 건축과를 졸업했는데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다는 거죠. 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 가. 그러니까 뭐 이러고 그래. 야, 가가지고 저 건축 학과장한테 가가지고 시험 문제 물어봐. 그럼 시험 문제 가르쳐 줄 거야. 에이, 말도, 가서 물어봐. 너는 물어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냐. 그래서 가서 물어보고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 문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들어갔어요. 가르쳐 줘요. 그런데 건너뛰어서 가르쳐 달라면 안 가르쳐 줘.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그게 어디로 소문이 날지 모르는데 그걸 절대 안 가르쳐 줘요. 교수님들도 있잖아요. 가르쳐 줘요,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딴 얘기 하다가 지금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의사가 되기 전에 학교 다니면서 어느 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미국은 뭐 가까운 데 교회가 아니니까 차 타고 가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학교 교정을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갑니다. 그런데 그 학교 애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확 옆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풀밭으로 확 미끄러져 던져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 $10짜리 지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다 아시고 그가 교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자매 가운데 뒤에서 애를 달라고 늘 기도했던 자매가 있어요. 김기호 장로는 백방원사님 며느리예요. 오늘 임신했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믿음과 이게 일치가 돼야 돼. 기도하는 것과. 이기영 집사님이 신장 수술을 했어요. 저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되는 불편한 몸을 가지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월요일날 수술했는데 목요일 낮에까지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열이. 그럼 계속 열이 안 떨어지면요, 모든 게 다 파괴됩니다. 교구장이 저한테 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경 집사님 열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원영래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의사가 아무리 조사해도 이게 안 되는 것은, 원인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겠냐고. 그래서 이경 집사님 바꿔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열은 떨어져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때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목요일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이죠. 3부 찬양대는 지금 그 성탄절 축하송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24일 저녁 7시에는 아이들이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공연이 있을 것입니다. 안 오실 분 다 오시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이들에게 줄 과자는 가져오셨어요? 뒤에 보니까 과자가 없던데 거의?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날 이제 25일 날 전부 아이들한테 과자를 나눠주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는 과자로 이제 24일 저녁에 막 이제 싸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오전까지 가져오세요. 4층 수요일 오전까지 가져오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자녀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으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능력을, 그런 마음을 가슴에 품고 멋지게 자녀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선물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나에겐 아무것도, 나에겐 어떤 것도, 주님께 드릴 예물도 없는 듯하여도, 나의 작은 것 합하여 나의 마음 모두 합하여 주님께 다 드릴 수만 있다면 오늘 내가 주께 드릴 선물 하나 있어요. 나의 찬양 받으시길 나의 마음에 들어오세요. 크리스마스 가장 기쁜 날 주님 내게 주신 선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선물을,